예, 빌보스 3장 모듈 15절부터입니다. 일단 3장 12절부터 16절 보면요. 표대를 향해 쫓아가고 있다며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항상 신앙생활에 대해서 항상 전진성, 우리가 계속 앞을 향해 나가는 그 자세, 내가 무언가 다 됐다 생각하면 발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 나는 항상 배울 게 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그 행악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계속 믿음을 말미암아 다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이나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원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이 성화 과정 속에서 있는 과정을 볼 때는 아직 우리는 멀었다.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늘을 안 갔잖아 아직은 그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정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화살을 쏘면 오직 앞만 바라보고 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화살을 쏘면 똑바로 쏘고 날아가듯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걸 위해 가지고 경주자는 달려가야 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기들이 아닙니다. 자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일단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경건의 시간에 이제 공부할 내용 가운데서 어, 한 주에 한 절씩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한 절 하더라도 내용이 좀 깁니다. 또 막 신학적 용어를 압축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이거 한 절씩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따지고 막. 그렇지만 우리 그냥 읽는 수준으로 읽고 핵심 내용만 그냥 짚어가는 수준으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 푯대를 향해 쫓아가고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죠? 우리도 오직 지금 현재 우리 개혁파 신학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거.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을 향해 가지고 우리도 오직 성경 신학이 말하는 것을 향해 가지고 달려가는 그 자세,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2절에서 이제 개혁파 신학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경신학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다 하겠지만은 개혁파 주경신학의 목적이 뭔가 하면 성경을 통해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아는 데 있다. 그죠? 예. 개혁파 주경 성경 해석하는 거.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교리신학은 해석된 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압축한 거. 이미 해석된 것을 해석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네. 이제 교리로 만드는 게 교신학인 거죠. 예,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고, 중신학은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자체로서 이제 풀어가 해석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 여의신학과 주경신학의 차이가 그대로 말 자체로서 이제 해석하는 신학이고 성경을. 그죠? 네, 교신학은 이제 주경신학을 이제 요약해 놓은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예,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게 이제 교신학이다. 예, 그거는 주경신학은 그대로 성경 해석 신학이고. 예, 그래서 뭐 방법이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을 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문법 역사적으로만 하는 게 지금 현재 또 이 주경신학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다 마지막에 신학적 해석까지 더 해야 된다. 특히 신학적 해석은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개혁파 주경신학의 목적도 그죠? 이제 이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성경을 통해 계시된 여호와의 존재 속성을 아는 데 있다. 예,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혁파 신학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개혁파도 봐라. 주경신학의 목적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 존재 속성을 아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코 개혁파 신학에서 이 하나님 존재 속성을 확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 신학에서 확 드러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 책에서. 자, 그래서 제가 잠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이제 이사야에서
말라기 구약 자체가 예언에 대한 성취잖아요. 그죠? 예언에 대한 성취. 성경 자체는 전부 내게 대한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개혁파 주경 신학의 목적이 여호와의 존재 속성을 계시한다. 그러면 존재를 그대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언약과 성취 방법을 통해서 존재를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은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근거가 바로 이제 결국은 성경 신학에서 본론적으로 강론집에서 이렇게 설명해 놨다는 거죠. 영을 통한 언약, 구약 자체가 언약이고 이 언약을 누가 그대로 이거 다 누구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이거 선지자 이거가 시편에 누구 내 얘기다.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개혁파의 주경 신학도 결국은 하나님 존재 속성을 이제 아는 데 있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성경 신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혁파 신학도 뒷받침해 준다.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란 얘기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났다. 이사야의 글은 누구 얘기냐? 전부 그리스도 얘기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의 핵심이 바로 아까 중경 신학의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개혁파 주경 신학의 목적도 당연히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 설명이 부족한 거죠. 그들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근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아, 봐라. 성경 신학은 확실히 근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구약 내용은 과거의 언약 때 이루어주신 역사 섭리를 교훈 삼아 현재 이루어주시는 역사 섭리를 해석해 주면서 장차 이루어질 역사 섭리에 대해서 예언해 준다. 그죠? 예, 그래서 구약 자체가 전부 다 이제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현재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알고 보니까 누구 얘기나 다 메시아가 이루어주실 내용을 구약 자체에서 미리 보여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개혁파 중심의 핵심이 언약과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결국은 계시하는 건데 구체적인 설명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 이제 성신학에서 완벽하게 그죠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 속성의 크신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이거는 강론점 얘기고요. 구약 언약은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개혁파 신학에서는 핵심 뭡니까?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속사 신학과 지금 우리 언약 성취 섭리사의 신학과의 차이가 뭐냐? 구속은 언약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의 한 부분인 거 부분. 그죠? 뭘 언약하냐? 그리스도를 보내실 까 언약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신학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핵심 뭡니까? 언약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 성취 섭리사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방법과 그 내용인 하나님 나라를 다 수용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성경신학 개론 그 서론에서도 계속 다루고자 하는 게 모든 것을 뭐 개혁파 신학의 모든 과정들은 어디에 성경신학에 종속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종속된다. 예, 예. 그래서 논리가 그 얘기잖아요. 구속과 이게 개혁파 신학이잖아요. 구속사들아, 그죠? 구속사.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구속사건인데 구속사 신학이나 하늘나라 신학이나 결국은 이것은 어디에 종속된다. 언약 성취 섭리사에 종속된다. 지금 제가 그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와 기한을 그리스도의 구속만으로만 보느냐, 그죠? 이게 이제 개혁사 신학이고, 그죠? 전부 다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그런데 아니면 구속을 포함한 여호와의 존재, 속성, 계시를 보느냐가 구속사와 언약, 성취, 섭리사의 차이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전부 그리스도가 구속할 내용으로 보거든요. 다 개혁파 신학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는가 구약 자체가 다 그리스도란 얘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개혁파 신학조차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나아가가지고 어디까지 연결하느냐? 바로 하나님 존재 속성 계시까지 연결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 성취 섭리사의 아주 큰 장점이죠. 가장 큰 장점은,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구약 자체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아직.
개혁파 신학의 기본 해석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죠? 실제 강의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구약 강의하면 그냥 내용 강의로 끝나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려면 신학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신학을 근거를 찾아야 되고. 이 내용은 어디서? 신학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그 바탕이 잘 된 게 성경 강론집이죠. 강론집은 처음부터까지, 그죠? 구약을 어디로 연결을 다 신학으로 연결해놨잖아요. 그죠? 큼직큼직하게, 뭐 세부적으로 해놓은 것도 있지만, 그죠? 거의 크게 해놨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좀 연결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일부러 이 시간에는 이제 좀 구약, 아까 전에 이제 이 자체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얼마나 그냥 우리 단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구속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구속사 신학 자체의 그 부분적인 것을 좀 지적하면서, 모자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경신학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부터 경건에 할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그죠? 예, 목사님 글 취지 그거 있고, 개혁파 신학을 막 솔직히 막 부족하자 말하는 이유가 그 부족한 건 뭐 알면 뭐합니까? 부족한 걸 통해서 우리 좋다는 것을 좀 우리가 느끼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모형과 실체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제 김세일 목사님 성경 해석학 책, 그죠? 예, 거기 나오는데 해석의 기초. 자, 그래서 제가 많이 소개드렸죠. 가장 문제가 뭐냐? 바로 구약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구약의 특정적인 사건이나 문구에 대해서만 모형으로 본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약 공부하지만은 개혁파 신학에서는 다 그리스도로 말하지만은 특정적인 사건만 문구만 그리스도로 보지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큰 차이죠.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만 국한되어 모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급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근거를 자꾸 대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 신학의 핵심이다. 이거는 사실 이 방향은 그거를 내가 간접적으로, 그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책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특정의 사건 문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리스도 중심의 계시 차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구속 내지는 생활 규범으로 인식된다. 내용조차도 신약이 오늘 이 내용도 신약이잖아. 우리가 지금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이것도 뭐로 봐야 되냐? 바로 여호와 그리스도 중심의 여호와 계시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책에서는 다 밝혀놨다니까. 이걸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계시로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자꾸 하는 이유가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런 공부를 하고 머리에 인식이 돼야만이 강의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제대로 계시적으로 해석하는지가 신약 강의가 들리는데 이 바탕이 없다 보면 그냥 내용이 좋으니까 그냥 잘 가르친다. 물론 잘 가르치는 건 맞기는 맞는데 이제 그게 부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이제 좀 큰 차원에서 보자는 거죠. 신학적인 이런 바탕 하에서 강의도 듣고 볼 시야가 생기려고 제가 생기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계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모형과 실체로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성경 해석의 새 지평을 여는 일이다. 그죠? 예, 이건 이제 아까 해석학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김춘 목사님. 그래서 구약 전체를 그렇죠.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뭐로 보는 거? 모형과 실체로. 이거는 성경 해석의 새 지평이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해석을 안 한다는 건 문제는 다 알고 있다니까. 예, 그런데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성경신학 자체 안에서도 이 연구가 조금 더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 바라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유가 그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분은 어디 있어? 이 책, 이 얘기야 이거. 모형과 실제. 예, 성경신학 해석 책에 나오는 거. 예, 예, 자, 해석의 기초책.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 자,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완벽한 내용이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가진 자. 그 얘기죠. 성화가 완전히 됐다는 표현 아닙니다. 이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온전히 이룬 자라는 이 말은 이미 완전해진 사람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부단히 정진하는 사람이다. 그죠? 자기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훈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는 교훈의 내용이지만은 또 우리한테도 성령님께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너희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거, 자, 표대를 향한 전진의 모습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라. 그죠? 만일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만일 성도들의 신앙의 정진 문제에 대해서 바울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오류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죠? 자,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5절 말씀. 자, 빌립보서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그러므로 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네. 이렇게 생각할지니 네.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예, 그 말 자체가 그죠? 달리 생각한다는 말이 그죠? 예, 그래서 본문은 만일 성도들이 신앙의 정진 문제에 있어서 바울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오류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번역이 좀 어렵죠, 그죠? 이런 내용.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소개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절에서는 다른 생각이란 온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바울의 의견에 뭔가요? 반다는 견해를 말한다. 또 다른 생각.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해라.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뭔 필요 있는 노력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이제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한테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여기 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 자, 알려졌다는 말은 이제 그 계시란 용어잖아요. 그죠? 알려진다는 계시, 그죠? 아포칼리시스란 말인데 계시란 말은 그죠? 계시다 했잖아요. 계시. 이 말은 뭐냐, 그죠?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함에도 어쩌면 이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진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여 그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깨닫게 하시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예, 그래서 생각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자, 이건 뭔가 하면 이미 이룬 자신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정진해 나가자 하는 이제 권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루었든 간에 끝났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그죠? 거기서 머물러 있으란 말이 아니고 끊임없는 내가 신앙이 아직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끊임없는 그 정진을 해나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죠? 권면하는 말이에요. 행하라는 말이니까. 그죠? 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됐습니다. 그대로라는 말은 이제 같은 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뭐 어떤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해온 거, 이는 신앙이 성장하였다고 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을 행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예? 예, 분명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삽입된 문장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규칙에, 그죠? 예,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잘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지칭한다. 바로 우리 신앙 수준 혹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되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그대로 계속 표대를 향해 지속적인 신앙 정진을 이루는 말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자기 믿음의 분량입니다. 전제는 지금까지 해온 그 믿음의 분량에서 그대로 신앙 정진을 끊임없이 하기를 바라는 자세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주석의 내용들입니다. 온전히 신앙을 이룬 신앙 성도들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장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쏘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보십시오. 자기를 자백하는 상태. 그죠? 항상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다 생각하고 자백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끊임없는 정진을 향하는 자세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죠? 예. 그래서 이미 우리 택하심 백성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죠? 그걸 몰라 사는 말이 아니고, 그죠? 굳게 하라는 말 자체가, 그죠?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의 확실성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면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아직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 안 하면 못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만 보면. 그죠? 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 사도 바울이 그러면 다른 베드로와 바울의 내용이 뭐 틀리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그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잘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는 설명이다. 이게 어느 설명이냐, 그죠? 종말적인 설명인지 과정 속에서 설명인지를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읽을 때. 이 과정 속에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마치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정이냐, 종말적인 내용이냐를 이제 구분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아직 뭡니까? 과정에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서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이제 제일 이걸 지금까지 성신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오직 또 이 내용만 과정 얘기만 들었잖아. 기존교회에서는. 그죠? 과정 얘기만 해가 전부 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많이 들어왔고 또 여기 오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러니까 또 이 과정을 또 너무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은 내 스스로에게.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정립해보자는 거죠. 이 구분만 하나 되는구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건지 과정 속에서 설명될. 그래서 이 성리신학에서도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강력하게 할 때는 하나님 믿음, 역사, 칭의 이런 거 말할 때는 그대로 하고 또 가정 속에 있는 때 권면 내용도 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확한 그죠? 성경적인 강의 방법이지. 그걸 무시하고 한쪽에 치우치면은 틀림없이 뭔가 그 강의는 좋다가도 뭔가 모르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된다니까. 틀림없죠, 그죠?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저도 겪어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까지 이르리니,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오늘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그죠? 예,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주신 각자 하나님 주신 각 은사대로 각 마디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입어가지고, 그죠?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죠? 그래서 이를 자라는 과정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죠? 예. 또 특히 절정이잖아요. 복음에, 그죠? 이런 것을 교훈을 받을 때 이걸 받고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분량까지 자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교훈을 무시해버리고, 너 뭐 하나님 다 하시는 거 이래 돼버리면 이게 안 자라잖아요. 가정 속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얘기를 한다니까. 알겠죠? 왜 이 우리가 교훈 내용이 성경에 보면 교훈으로 가득 찼잖아요. 사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선지자들 끊임없이 선지서 읽어보십시오. 계속 질책하고 잘못됐다 너희들 돌이키고 반성을 해결하라 돌아오라. 그 얘기밖에 없다니까 읽어보면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교훈할 내용이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심정을 계시라 그랬잖아요. 속성 계시. 그 하나님 심정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죠? 또 그 과정은 근본적으로는 또 누가 하겠는데 그에게서. 근본은 또 하나님이 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요래 가지고 일단은 자, 5절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 참 다 마쳤습니다. 자, 그렇고 뒷부분은 그죠? 자, 이제 일단 요거 마무리하고요. 잠시 한 5분 정도 쉬다가 30분 하고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십시오. 예, 시간이 좀 짧지만은 계속 이어가면 너무 길기 때문에요.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